자, 오늘 일살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먼저 6장의 핵심 주제는 일곱 집사고요. 7장의 핵심은 스테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스테반을 우리가 핵심 단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장의 시작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이렇게 행하고 나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꼭 그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원래 이제 그 그리스도인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하고 구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게 좀 잣대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자기네들의 구제에 어떤 객관적인 거에 대해서 소외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죠. 당신네들 그 유대인들만 중심적으로 먼저 구제를 하고 우리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12사도가 이제 등장을 하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중요한 것은 12사도들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적인 거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역자를 세우자 한 게 이제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역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곱 집사가 행정과 구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12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는 그런 분담이 이루어지죠. 일곱 집사가 세워집니다. 스테반을 중심으로 해서 일곱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 분담이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7장에 가면 이제 붙잡혀서 너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7장은 그 유명한 스테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자그마치 52장에 걸쳐서 이것도 축약됐겠죠. 52장에 걸쳐서 구약 전체를 아주 파노라마 형식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의 스테반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구약 한 통을 읽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7장 전체를 한번 찬연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스테반의 설교가 구약의 전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찔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나 봅니다.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고요. 스테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54절과 60절의 내용이 이제 스테반의 마지막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향하여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 모습들. 반면에 55절에 보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어떤 일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염려가
생기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슨 갑자기 막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뭔가 막 활기차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대부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설득을 당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스데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보여주셨기 때문에 받겠죠. 근데 언제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는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7 집사로 세워진 지 며칠이나 되었을까요? 몇 달이나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의 무게는 엄청난 흔적을 남기고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는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잤다, 잔이라 60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을 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언젠가는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얼굴 또한 천사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께 감사로 변할 것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 앞에 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의 삶에서 우리가 일어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이 땅의 원망과 두려운 환경에 머물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보좌에 친히 일어나서 응원하시는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으며 사랑과 용서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